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마음이 담대해지는 날, 강해지는 날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이 약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 괜찮은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내 믿음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약속이 작아 보이고, 현실이 무거워지면 구원의 기쁨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아주 강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쉽게 말하면 누가 우리에게 대항하리요? 더 쉽게 말하면 누가 우리에게 깝죽대리요? 그리고 38절과 3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분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형편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는 있어도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연약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니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3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대항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깝죽대리요?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앞날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우리를 흔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상황의 변화가, 현실의 실제 변화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깝죽대리요? 누가 우리에게 대항하리요? 이것은 대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참 답답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붙들면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길이 당장 열리지 않아도 믿음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확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늘 강했어도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고 계신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정죄가 끝났습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축구하다가 유리창이 깨졌어.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래도 뭔가 예의가 있는 아들인가 보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근데 좀 더 또 미안한 것. 둘째를 낳아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이제 세 번째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내가 용서했다잖아. 근데 또 자꾸 와서 그래. 넷째날도 그러니까 손이 올라갈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속에서 묻혀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앞을 보고 살라겠어요. 너 죄인이잖아. 네 같은 것이 무슨 목사한다고 그래.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건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정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32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아니 자기 친아들까지 이렇게 내줬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까지 희생하면서 성도를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내주기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그러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전으로 올려보내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는 끝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마음으로 원망하기도 하며 믿음이 없이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술을 보며 낙심합니다.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또 넘어졌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나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나의 완벽함에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완전하심에서 나옵니다. 나의 행위가 흔들릴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날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에는 물 웅덩이가 많았고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이 튀었습니다. 아이는 겁이 나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미끄러지자 아이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는 순간적으로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네가 나를 붙잡는 힘보다 아빠가 너를 붙잡는 힘이 더 세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손은 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손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정결해야 할 때, 우리의 가거가 우리를 붙잡아야 할 때, 마음의 죄책감이 우리를 무너뜨려야 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간절히 나를 위해서 구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도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의 소리에 절대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고, 비난한다고 절대 그 소리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재벌 회장 자녀만 돼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서 있습니다. 셋째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이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고난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누구나 다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도 한난이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도 답답한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눈물의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겨우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신히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길이 어두워도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길이 어두워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고 신실하신 분인데 갑자기 회수점 가서 죽어버렸어.
참 거기 희망 가려면 참 힘듭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그런 경우들이 해석자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말 이런 말로 하지 마시고 그냥 그저 듣기만 하라고. 그렇게 우리 삶 살다 보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빨리 바뀌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환경보다 넓고 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눈물보다 강합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약해져도 형편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강한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두려움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정죄가 끝났다. 셋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죄책감과 정죄의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과 염려가 마음을 흔들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 이기게 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